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때는 유다의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문 민족아, 너희는 모두 들어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가꿀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몸을 팔아서 화대로 긁어 모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가장 위험한 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아픈 병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병입니다. 암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없어요. 아무런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 괜찮아 하면서 뭔가 좀 찝찝하지만 검진을 자꾸 미룹니다. 그러다가 몸속 가장 그 깊은 곳까지 이 암들이 다 퍼진 다음에야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래서 그 병 자체가 아니라 병이 자라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꼭 이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우시야 왕 이래로 이어져 온 번영이 아직 남아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만큼 잘 사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없구나. 게다가 우리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건강한 줄로 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평안 속에서 이미 죄가 암처럼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의 밭과 집을 빼앗는 그 구조적인 사회적인 악이 남유다에 깊이 지금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건 3000년 전 유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그럭저럭 편안하고 또 새벽 예배까지 나가고 헌금도 잘 드리고 있으면 내 신앙은 별 탈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단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거예요. 대체 이 암이 어디서부터 자란 건가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선지자는 그 뿌리를 아주 뜻밖의 자리에서 찾아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더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선지자는 지금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이 가난한 자를 짓밟는 그 현실을 고발하다가 갑자기 그 뿌리로 쑥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하나님을 떠난 예배, 곧 우상숭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야곱의 죄라고 세 번역은 옮겼는데 이 원어를 보면 페시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 페시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참 묘해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반역을 뜻하면서요, 또 동시에 이웃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이 수평적인 착취를 함께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페시아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죄와 이웃을 짓밟는 죄가 이 페시아라는 한 단어 안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가 이웃을 짓밟는 그 손의 뿌리를 캐내려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예배더라. 예배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진 거다.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삶은 두 개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하나의 병이라고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의 그 이웃을 함부로 짓밟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만 남으면요, 이웃은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사회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우리의 예배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난 괜찮겠지.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가장 무섭고 뜨끔한 반전이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5절을 봐보세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셔야 됩니다. 산당이 뭐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던 우상숭배 온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더러운 산당이 대체 어디냐 물으시면서 손가락으로 예루살렘을 딱 지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참된 예배의 중심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당과 똑같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그곳을 산당이라고 불러주셔야 했던 건 그들 스스로는 자기 예배가 무너진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그 무통의 암이 지금 하필이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던 그 자리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파고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자리를 산당으로 만들고 있을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배 자체가 산당이 되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온통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주에 한 번 찍는 출석 도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 분명히 드렸습니다.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서고 세상 속에 있는 내 자리로 돌아온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는 내 머리와 마음 속에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예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로하는 나만의 산당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예는 거룩한 습관이 안전장치가 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새벽 기도, 성경 통독, 큐티, 여러분 이거 다 귀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는 이만큼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꽤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안전하고 괜찮아. 그렇게 자기 확신의 방패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했던 그 말을 우리는 나는 새벽 기도한 사람이야. 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 말씀 통독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바꿔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거룩한 습관은요, 나를 지키는 갑옷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 진짜 실상을 못 보게 가리는 커튼이 되고 말죠. 여러분, 저부터도
이 대목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강단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명예와 자존감과 위신을 세우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장소를 산당으로 만드는 죄를 제가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산당이라 부르신 그 예루살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그 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통증이 무섭게만 느껴지지만 사실 통증은 은혜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건 은혜예요. 왜요? 아프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아프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발견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를 혹시 콕 찔렀다면 여러분 그건 정죄가 아니고요. 진단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진단인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예배는 종교 행위를 더 많이 쌓는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형식을 더 얻는다고 산당이 성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마음으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초대하며 동행할 때 산당은 비로소 다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예배는 반드시 우리 삶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뒤에 6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참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따뜻해지는 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동행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활짝 열어드리고 참된 예배자로서 새 아침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는 것을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건강한 줄 착각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가장 거룩하다 여기던 예배의 자리가 정작 하나님이 사라진 나만의 산당은 아니었는지 정직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출석 도장으로 우리의 경건을 자기 확신의 방패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 회복된 예배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향한 정의와 따뜻함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